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성가대 칸타타 이제 성탄절 칸타타 마치고 오늘 너무나 적은 인원인데 또 어려운 곡, 고전 시대 때 찬양이니 참 어려운 찬양 인원도 많이 필요한데 또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정하는 것이 인간이 정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지나간 시간을 매듭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뜨겁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달력 하나 찢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일들은 우리의 삶에 오늘의 일이 되어지고 또 내일의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뜬 태양이나 내일 뜨게 되어질 태양이나 새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변하지는 않죠.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일터와 또한 나의 이웃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일상들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 주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 단단히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2023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이게 설교자들은 좀 가끔 입맛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입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1년에 정말 한두 번 정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본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제가 주일 낮 예배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성도들의 회중의 레인지가 너무나 넓어서 가능하면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한 주제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 밖에 다른 예배들은 대부분 강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권별로 흘러가는 순서대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방법을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그 순서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떠한 본문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막히는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넘어가려고 해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면, 흐름에 있어서 반드시 살펴야 되는 본문이면 비켜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가 사사기 강해 설교를 제가 이제 1998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꽤 긴 시간을 사역을 한 것인데, 그때 이제 그 기간 중에 제가 사사기를 가지고 조금 짧게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조금 길게 강해 설교를 2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목차들을 정리해 놨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오늘 본문을 건너뛰었고요, 한 번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다음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좀 입맛 떨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흘려보내신 분도 계시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본문의 말씀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사사 시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중심되어지는 인간 주인공들은 사사들인데 그 사사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사사였던 입다의 뒤를 잇는 사사들이 3명이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근데 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내용 말고는 별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단 7절에 그들의 생애가 다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야속하게도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주에서들도 이 내용을 짧게 다루고 넘어가게 되어져요. 한 민족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3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 3명의 인생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왜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은 이 3명의 사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이로 그 인생을 제시어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로 그가 살아갔던 그러한 영적인 무게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선명한데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떤 사각지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해도 별로 언급하실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되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 3명의 인생이 지극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이 짧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3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짧죠?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3명의 사사의 이름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인데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이 3명의 사사들을 작은 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작은 사사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서 등장하였던 기드온이나 입다보다 그들은 더 많은 능력과 자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생을 사는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3명의 인생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입산인데 이 입산에 대한 기록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러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시집장가 잘 보냈다라는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사사로서의 재임 기간이 7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명 사사로 부름받아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닌데 장수한 것은 아닌데 그만큼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딸 각 30명씩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식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7년 동안에 60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입산에게 아내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요. 부인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처갓집에 결혼 지참금을 많이 줘야 하는 때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전 세계 가운데 결혼 지참금을 주는 나라가 75%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족장 시대는요, 축복을 가늠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자녀가 많은가.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나의 미래가 책임지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이 두 가지로 축복을 가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 볼 때 입산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흠뻑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름 받고 또한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축복을 입사는 엉뚱한 데 사용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는 것은 자기 가문 안에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문의 집안에서 며느리들을 다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들도 다른 가문에서 다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60명의 자식을 모두 주변에 힘 있는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나에게 또한 나의 부족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유익이 되어지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상들과 사돈을 맺어서 그러한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혼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이니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만은 평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인 어떤 정략 결혼으로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사로 살아가면서도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들 30명, 딸 30명을 잘 결혼시켰다. 그러니 사사로 직무를 감당했던 7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엄청난 재산과 자식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재투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정치적인 입지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의 시기를 다 써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짧은 기록, 입산에 대한 이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게 되어지는가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만 짓는다면 어찌 생각해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건강을 가지고 죄만 짓는다면 아예 우리가 아픈 게 낫죠. 우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돈으로 나의 배부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조차도 그 돈 때문에 깨어진다면 차라리 우리가 오늘 조금 가난한 것이 나은 것입니다. 내가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 키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저 자식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입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헛되이 낭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렇게 깔고 앉아서 낭비해 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삶을 이렇게 낭비했습니다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이 축복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많이 받았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더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입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나의 인생을 낭비할 바에 우리가 그 인생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여러분의 인생에 한 절도 하나님 앞에 낭비되어지는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보죠. 엘론이 등장하는데 엘론에 대한 기록은 더 짧아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사람은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더 언급이 없어요. 입산보다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출신 말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스불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가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불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넘치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는 이름이 없는 지파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불론 지파는 돈이 많은 지파였어요. 상업과 무역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고 성공했던 지파. 이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그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갈릴리로부터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어업과 해상 무역에 종사하게 되어졌고, 조개에서 뽑은 염료로 염색업에 뛰어들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로 만들어진 유리 산업으로 그들이 큰 돈을 벌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개성상인 정도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주 상제의 밝은 비즈니스맨들이 많았던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다스릴 사사로 그가 추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엘론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탁월한 어떠한 글로벌 기업의 CEO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론이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 이 말 말고는 성경에 그 어떤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론이라고 왜 열심히 뛰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해서 사업적인 어떠한 역량과 수완을 발휘하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사로 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엘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그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어떠한 경제적인 풍요함 이상의 것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밝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이끌어내야 하는데, 문제는 앞서 등장하고 있는 입산과 엘론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산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었다면 엘론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그때에 그들은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재능만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박수쳐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말 없는 인생,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엘론처럼 내가 정말 2022년 힘든 중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서 어느 정도의 인생의 중요한 결론들을 만들어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여러분 뛰셨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2022년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 바쁘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빽빽한 그런 스케줄을 보시면서 네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내 앞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삶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재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전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바쁘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 정작 미루어 두었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허무하게 맞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조금 상황 좋아지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마음 먹고 하나님 위하여 제대로 일하겠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좋은 마음으로 항상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졌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을 사자성어로 정리해보면 후회의 막급이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엘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배 부르고 등 따신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에 유일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들었냐 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오늘 당장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다른 인생의 모양과 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 1년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공통의 결론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공통의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내일을 염려하는데 내일을 향해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준비하면서 죽음은 염려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때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right now, 바로 지금의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2023년 하루하루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두 번째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담되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고 그 염려를 그쳐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의 손에는 인생 지도와 GPS가 들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년 뒤를, 한 달 뒤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2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 변화의 바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 보도록 하죠. 비라돈 사람 힐랄의 아들 압돈 보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설명되어지는 거 보니까 뭐 뻔하죠. 아버지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압돈도 세 명 다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공통점은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축복이잖아요.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날과는 다른 시대예요. 사실 이전에 100일 아이들 우리가 축하하고 그랬던 것은 그만큼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고대 사회에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본다. 이거 엄청난 자손의 축복이고 당시로는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아들이 40명에 손주가 30명이라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시기가 풍요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에게 나귀를 주었다. 뭐예요, 여러분? 70명의 어린 자식들에게 자가용을 하나씩 주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신도 부자 아버지 밑에서 경제적인 유익을 누렸는데 자기 자식들도 다 잘 나가는 인생을 살도록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압돈은요, 이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낸 것입니다. 8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사로의 부르심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성공시킨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사도로 불리어지는 그 C.S. 루이스가 말하기에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인기도 적당히 즐길 취미생활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주어지게 되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여유가 생기면 영적인 긴장감이 신기하게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져버리고 기도도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해 하지 않아요. 적당히 시간을 때우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암으로 투병하셨던 집사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시면서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병에서 완전히 낫고 완쾌하신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골프를 시작하셨는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골프 시작하신 다음에 골프 때문에 주일 예배도 퐁당퐁당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3년간의 팬데믹 시간이 지나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체질은 허약할 대로 허약해졌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은 가장 안정적인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입산과 엘론과 압돈 시대에 가장 안정됐는데, 경제적으로 평화로웠는데, 그 시기의 영적인 침체는 절정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성공에 취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살게 되어졌는데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것이에요. 그들이 사사로 부름받아 사역했던 기간이 25년이에요. 장장 도합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역했는데, 이 앞서 사역했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단 6년을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6년이라고 하는 그 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인생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펼쳐집니다. 6년의 사역을 하였던 입다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참으로 많았는데, 이어지는 3명의 삶의 시간은 그의 4배가 넘는 삶의 시간이었건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언급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인생의 무게가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로 인간의 어떠한 성도의 가장 내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장래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제 함께하며 집례를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사셨는데 목사로서는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혹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지실 분들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의 장례를 제가 집례할 때에 기억하고 나눌 이야기가 많은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아주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 반드시 올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압돈의 이 안타까운 인생을 통해서는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지나갈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3명의 사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적어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4배 부르게 만들고 등 따시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한 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앞에, 여러분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간 관리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 관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 5장 읽었던 말씀이요 15절과 16절 말씀만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길을 따라 지혜 있게 살아야 한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사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어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을 절약하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도 시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에는 선과 악의 어떤 영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은 선하고 어떤 시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한 것이었는데 결국 시간이 악하게 되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운명지어진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죄지은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없다. 그 모든 시간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만이 우리의 시간을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한 특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달라요.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시간은 무조건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문화권마다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관리의 배후에 있는 그 철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시간 관리를 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로 열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열심히 살게 만들어서 정작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하여 투자할 시간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시간 관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도무지 우리에게 쓸 힘이 없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살폈던 3명의 사사들이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고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는데 너무나 바빠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그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의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서는 부지런하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단지 시간의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낭비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내고 돈 버는데 열심히 내고 취미는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름을 대는지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름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기질이 좀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그럼 좀 게으르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자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낭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큼 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공평하게 이 시간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절약이 되어지는가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든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독교적 시간 관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신다면,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최고의 시간 관리자이신 예수님께 배우셔야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시간 관리의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터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요, 두 가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요, 당신의 핵심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다. 사실 시간 관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바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에 분주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일, 우리의 핵심 사명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가 다른 일들을 좀 정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이 항상 바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핵심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설교도 하시고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걸음을 한 걸음도 빗나가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인생을 흔들림 없이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 다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지만 홀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고쳐주신 병자 너무나 많지만 모든 병자 다 고치시지 아니하십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시지만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고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살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밸런스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잡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힘든 사역 다 마치고 나서는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어 먹이시고 쉬게 하셨다고요. 24시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2023년도 우리가 염려 가운데 열심히 뛰고 달리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균형이 잘 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시간의 개념은 이야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주 적절하게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생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그 축복이 주님의 삶 가운데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삶은 날마다 흥미로운 삶,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 관리 이런 원칙을 보고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고 전날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침이 되어지면 새벽 미명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충분한 시간을 떼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시고는 다른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떠한 기초 공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바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책임져야 되는 국무총리이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이 되어졌던 것이죠. 다니엘은 도리어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과외받고 지혜를 얻고 힘을 공급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서 우리의 인생을 경건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을 업그레이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는 당신의 시간을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12제자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인데 좀 미숙해 보이잖아요. 정말 미숙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보면 그들만큼 순수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 잘 따랐던 사람들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주님을 쉽게 떠나갈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언제나 주님 곁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12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지만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 관계의 시간은 이 12명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이 12명이 교회의 역사를 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예수님 곁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이야기들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언제나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변두리 인생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중하시어 그들을 붙드셨던 것이죠. 세리였기에 동족의 미움의 대상 되어졌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전부였던 삭개오나 돌에 맞기 일보 직전이었던 가늠한 여인이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거라사의 광인이나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던 사마리아의 여인이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눈과 눈을 맞추시고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돌보셨던 것이죠. 마치 온 우주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을 집중하여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도리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변두리 인생에게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허투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여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시간은요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일방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난 다음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순간은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모든 관계, 심지어 우리가 읽는 책 한 권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잠재력이 잠긴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2023년이 되어지셔야 돼요. 여기는 그 어떤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당신과의 교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십니다. 2023년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초대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핑계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 순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흘러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혈육, 나의 가족은요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귀한 대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영적인 부담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낙원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사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명의 사사들처럼 근사한 이름만 있고 직분만 받아놓고 시간 때우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종결 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쳐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카이로스의 때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의 사방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갈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는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2023년 낙원교회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믿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뛰고 달려주셔야 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나만을 위하여 살아버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순간을 저희들 붙잡기 위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그저 세상을 향하여 열심 내는 것으로 저희들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희의 삶의 자리에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없이 그저 바쁘게 세상의 만족으로 저희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그 역사의 자리에 저희들에게 용기 있는 순종을 허락하시되 저희들 더 이상 세상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실 2023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돌아가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단단히 붙드시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감사와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들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마음껏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귀한 한 해 시작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기도하시죠. 짧은 시간,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 있는 순종, 지혜 있는 결단하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카운트다운합니다. 9, 8, 7, 6, 5, 4, 3, 2, 1. 예, 아이고, 이거 시간 맞추려고 되게 고생했네. 해피 뉴 이어.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어요. 우리가 양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가 1년을 살아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 찬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만든 것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의 경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새해가 시작되어졌으니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우리가 기쁨과 기대함으로 맞이하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흘러 가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 드리도록 하죠. 잠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고백이 가득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새로운 2023년 전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2023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어렵지만 아버지 안에서 나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오직 내 생명의 주 되신 나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3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깊어지게 하시고, 진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마음 다하여 고백하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곤고한 날에 나의 도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3년 만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손을 한번 축복하면서 내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 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과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참 좋네요. 다시 한 번만 찬양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말씀 카드는 우리 김주원 강도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준비해 주신 말씀 카드입니다.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언제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린 것이고, 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꼽아놓고 성경 좀 열심히 읽으시라고, 금년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성경 안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주 심지가 고든 분들인데 2023년에는 좀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자라고, 우리 떠나시면서도 오늘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했다고, 앞으로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다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는 말씀 전해주시고 가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새로 오신 전도사님 내일 인사는 하실 건데 저기 뒤에 계시거든요. 키 크고 잘생기신, 잘생겼다는 얘기하면 부담되게 될 텐데,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내일 또 우리가 인사 나눌 터이니, 우리가 또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지만 또 새로운 또 우리 좋은 사역자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믿음의 가족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 힘들지만 한 걸음씩 잘 걸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잠시라도 좀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지만, 그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나누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단단히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허락하신 아름다운 2023년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